복이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오후에는 여인들아 장망성을 떠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이 좀 32장의 말씀은 좀 독특하죠. 독특한데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볼 때 큰 틀에서 한번 항상 이렇게 보는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2장은 어디에 있는 틀이냐 이렇게 말씀하면 하나님의 어떤 그 나라의 승리라는 그런 관점 속에서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공의와 정의를 펼칠 때가 되면 그때는 악한 자들은 망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35장까지 계속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2장에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계속 이 비슷한 말을 계속 해야 될까 하는 고민에 빠졌지만 그래도 오늘은 여인에 관한 거니까 남자들 얘기 많이 했으니까 오늘 여자들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사야는 왜 여자 얘기를 했을까요? 남자들 그냥 얘기하면 지금 어떤 역사의 이야기고 그 정의와 공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떤 나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그냥 하면 되는데 왜 여자 얘기를 했을까요? 여자 얘기는 여기에 보면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여성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런 여성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 제 생각 아니고요. 성경 말씀입니다. 안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염려 없이 거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에요. 목사님 저는 이 개척교회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는데 저보고 이런 말씀하면 어떡해요? 이런 분들은 아닙니다. 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고 이 현대 그리스도인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복음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여러분 그냥 안일하게 지내고 그냥 주어지는 그 안에서 평화롭게만 지내려고 하는 염려 없이 그냥 사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 여성 신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 교회 안에서 이런 여성들이 계속 이렇게 있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성들끼리 이제 자기 층을 가지고 조금 염려 없는 그런 좀 애들도 키울만하고 뭐 이렇게 남편들이 벌어다 주는 어떤 수입 가지고 좀 살만하고 뭐 이런 여성들은 그분들 제가 타켓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신앙 자체가 이제 안일해지고 이제 염려 없고 피해가려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광야의 영성이라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투쟁하고 뭔가 싸우고 뭐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어떤 발전을 꾀하고 이런 것들이 싹 없어져 버려요. 그럼 그냥 현실에서 그냥 안주하고 그냥 내가 프라다 가방 생기면 좋고 그렇죠? 프라다 생기고 좋고 우리 남편이 뭐 벌어가지고 뭘 해주면 좋고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우리에게 불편한 관계들, 그 다음에 나한테 좀 힘든 관계들, 이런 것들이 좀 편안하게 이렇게 정리됐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도 뭔가 특별한 어떤 어려움 없이 그냥 살살살 이렇게 잘 커가고, 남편도 뭐 바람을 피거나 뭐 어떤 것 없이 그냥 예배 어쨌든 막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든 예배 시간 예배 잘 드리고 뭐 이렇게 살아주면 별 그냥 뭐 특별한 소원도 없고, 기도 제목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어떤 그런 있잖아요. 그런 여인들을 볼 때 바로 이 지금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시간에 그런 사람들을 타켓이라는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딱 집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뭐 그 예루살렘에 산다고 해서 다 풍성하고 안일하게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잘 사는 사람도 그 어렵고 힘든 어떤 그런 수고로운 삶을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안락하고 그냥 안주하고 그냥 평안히 살려고 하고 염려 없고 걱정 없이만 살려고 하는 그런 세계관이나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오늘 제가 장망성이란 말을 썼습니다. 장망성이란 말은 뭐냐면은
이게 장차 망할 성의 줄임말이죠. 장망성. 근데 이거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 나오는 말입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거기에 이제 살고 있는 이제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좁은 문을 지나가지고 천국의 문에 이제 천국이라는 그 세상에 가기까지 자기가 떠나야 되는 그 세상을 장망성이라고 합니다. 장차 망할 성이라는 의미의 성읍이라는 뜻에서 장망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그리스도인의 살고 있는 삶 가운데 있는 우리 한국의 어떤 그런 교회 상황과 우리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사실 오늘 이 3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인이 사실은 많은 교회의 이 여성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소망도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자녀들 잘 되고 이러면 별로 어려운 문제도 없고 그냥 이렇게 그런 거죠. 천국 주님 천천히 오시든 일찍 오시든 예전에 정말 우리가 너무 살기 힘들고 막 일제 치하에 있거나 전쟁통에 있을 때는 정말 주님 어서 오세요 이러고 막 그런 갈급한 심령도 있었고 그래서 이단들도 막 그때부터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미혹시켜가지고 나오고 이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좀 다른 이단이 나오긴 합니다만 어쨌든 보면 사람들이 뭔가 종말이나 주님의 나라나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한 소구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도도 잘 안 합니다. 전도도 잘 안 되고 왜냐하면 보니까 다 그냥 평안하게 사는데 진짜 힘들게 살고 중병 걸려서 죽고 이러면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 전도해서라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운동 잘하고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 또 쇼핑하러 다니고 이런 거 보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또 떨어져요. 전도한다고 전도가 되겠습니까? 잘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데 사람한테가 전도하자 그러면 전도하자고 그러면 골프 치러 가고 싶고 놀러 가고 싶지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우리도 잘 알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쉽게 전도하기가 힘들으시지 않습니까? 그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고 그런 세상으로 지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게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장망성이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 보면 이게 실제 땅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땅의 이름으로 나와요. 그 땅의 이름을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5절입니다. 예. 여기 띄웠는데 여러분 안 찾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넷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여기 온이란 말이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온 땅을 순찰한다는 말이 나오고 또 하나는 온 땅이라는 게 나와요. 온이라는 그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태양신을 섬기는 특별한 지역이 있어요. 즉 태양신을 섬기는 애굽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특별한 제사장이 있고 이 온 땅의 제사장 이러면은 어떤 사람이냐면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애굽에 이제 이 바로가 보니까 지금 이 요셉에게 이 온 땅 제사장의 딸을 준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 당시에 애굽에서 가장 힘센 신이 누구일까요? 태양신이란 뜻입니다. 그죠? 태양신이란 뜻입니다.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 온 제사장의 어떤 그 딸을 주고 이름은 이제 사브낫 바네아라 이렇게 요셉 이름을 바꾸고 그 딸의 이름이 아스낫이란 그런 딸을 줬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온 땅이 바로 태양을 섬기는 땅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이제 태양을 섬기는 땅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사야 19장 18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사야 19장 18절입니다.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하는 그 말 자체 있잖아요. 그 장망성이지 않습니까? 장차 망할 성이니까 장망성이잖아요. 이 말뜻을 다른 번역서에 보면 이게 이제 그 헬라어 말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헬라어 말로 보면 이게 헬리오폴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리오폴리스라는 데 헬리오라는 건 빛이란 뜻이고 태양이란 뜻이고 폴리스라는 도시란 뜻이거든요. 빛의 도시, 태양의 도시 이런 뜻입니다. 그래 이 장망성이란 말이 되기도 하고 이 헬리오폴리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있는 그 온 땅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 지금 이사야 19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당차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멸망의 성읍이라는 것이 원래 태양신을 섬기는 땅이다 이런 뜻이고 그 땅이 결국은 앞으로는 어떤 땅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땅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거기는 어떤 제단이 있고 어떤 그런 어떤 특별한 우리로 말하면 현재 우리 의 어떤 교회의 어떤 개념으로 하면 교회 큰 교회가 거기에 생긴다 이런 의미로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표현들처럼 장차 5개의 하나님을 섬기는 큰 도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멸망의 도시다 한다. 그 멸망의 도시가 원래 말의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태양의 도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 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장망성이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하헤레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게 원래 그 말할 때 그 온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이 온 땅이라는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존 버년의 말의 철로 역정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독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이제 살고 있는 땅의 이름이 바로 이 철로 역정에서 장망성이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장망성이 이제 여기 있다가는 망하니까 이것을 떠나가지고 좁은 길을 향해서 가서 이제 천국 문을 들어가게 되는 그 얘기가 철로 역정에 나오는 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2장 9절 오늘 우리가 있는 말씀 먼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지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안일한 여인 그 다음에 염려 없는 딸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인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여인들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32장 9절이 말씀하고 있는 이 여인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목사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를 왜 32장에서 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종말의 상황인데 종말의 상황에서 지금 하는 얘기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왜냐하면 이 장망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때쯤 되면은 그러면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11절 말씀 제가 두 절을 동시에 읽겠습니다. 너희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의 어떤 그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그거는 이제 요한계시록이나 그때 좀 가서 얘기를 하고요.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그 실정에 그 도시를 그대로 두고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한다. 그거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여기는 여러 이권도 개입이 많이 돼 있고 도시가 너무 복잡하고 너무 커요. 그래 그게 자체가 뭐 표현은 어떨 표현인지 뭐 표현이라고 좀 그리고 이런 표현을 좀 써서 그럴지 모르지만 반드시 한번 완전히 망하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이 그냥 무조건 망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시점 자체를 잘 생각해 보면 이 종말의 시점에 와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되면 이 지금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예루살렘 안에서 편하게 살고 있는 여자들아 지금 경성해라. 지금 너희가 그렇게 편하게 살 때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사실은 32장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면 지금 이 여자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라고 염려 없는 옷을 입고 있겠죠. 그 옷은 어떤 옷입니까? 아니라고 염려 없는 옷이 어떤 걸까요?
집에서 파자마 입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날이 새면 오늘 뭐 헬스클럽 갔다가 오늘 어디 만나서 만나자 이래가지고 운동 시큰하고 만나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애들 뭐 귀가할 때쯤 그때쯤 돼가지고 집에 들어갈 만큼 차 마시고 놀다가 집에 가는 거죠. 그래 애들 오면은 애들 뭐 거두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반복되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일상의 옷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옷들이 있잖아요. 그런 옷들 좀 안일하게 이제 살아가는 어떤 일상을 이렇게 막 풍요롭고 여유롭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일상의 어떤 그런 옷들을 말합니다. 이제 지금 그런 옷을 이제 입다가 이제 벗어야 돼요. 벗고 뭘 입어야 돼요? 여기 보니까 배로 허리를 동일에 돼 있죠. 여기 배라는 게 어떤 배를 말해요? 삼배를 말하죠. 무슨 이해가 가시죠? 삼배라는 말이고, 삼배라는 게 뭡니까? 누구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삼배로 허리를 동여라 이런 얘기는 뭡니까? 지금 초상을 치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누가 죽었을까요? 남편이 죽었을까요? 누가 죽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런 시기가 지금 초상 때가 다 된, 지금 그만큼 임박한 어떤 그런 때가 왔다는 거예요. 1년만 있으면 지금 망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굉장히 위급한 시기에 와 있는데도 아직도 사람들은, 여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정신없이 지금 자기가 살아가는 대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앞으로 그런 큰 환란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예언 삼아 여인들을 이름을 불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좋은 밭, 거기서 오는 소출을 가지고 살았어요.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요? 이제 완전히 박살이 나고 전쟁태고 되고 그러다면 어떻게 됩니까? 없는 거죠. 아이고 이제 우리 굶어 죽었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슴 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왔다 하는 것이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상황을 잘 보고 지금 이것을 이제 큰 틀에서 잘 살펴보면 이게 어떤 뜻이구나 하는 것을 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사야서에 나오는 25절부터 시작해서 35절 말씀이 여기 있는 말씀들이 좀 어려운가? 이렇게 하면 종말의 이야기들과 종말의 어떤 그 소묵시록적인 이야기들과 그리고 그 종말의 소묵시록적인 시간을 지나서 이 여호와께서 이 땅의 승리의 왕으로 오셨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용어들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고 어떤 상황을 대해서 설명하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이게 막상 닥쳐가지고 역사적으로 경험하고 나면야 이게 이사야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사실은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고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말씀대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사야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그 35장까지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분들은 또 어떤 말씀을 잘 이해하냐면 사복음서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25절 5장 이런 말씀이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나 이런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말의 상황이 이제 칼로 무슨 뭘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싹 잘라가지고 단면의 어떤 상황을 한꺼번에 똑같은 동일한 상황을 한꺼번에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매우 물론 장구한 역사에 비해서는 이 시간들이 매우 짧은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임박한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이 칼로 자르듯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여러 두들두들 한다고 할까요? 그런 사건들이 계속 연속되고 성경의 어떤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또 어떤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 자체를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시나리오 안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보여야 이제 이게 이 말씀이 읽어지고 어떤 뜻인지 이해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과 1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또 읽어보면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이게 뭡니까? 저주가 그 땅에 일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냥 제가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지명이 또 하나 나옵니다. 32장 14절 보겠습니다.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한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리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오벨이라는 땅이 있죠. 오벨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오벨이 어디냐 하면은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이 밑쪽에 그러니까 실로암 연못 이렇게 들어가는 이쪽에 이렇게 보면 거기 뭐 다윗 궁전이 거기에 있어요. 솔로몬 궁전이자 다윗 궁전이 다윗의 궁전이 거기에 있고 거기서 좀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과 이 다윗 그 왕궁 사이에 있는 언덕이 조그만한 게 있어요. 그 언덕 이름이 뭐냐? 오벨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오벨이 구리된다는 얘기 되면 그게 풍 파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구덩이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굴이 된다는 뜻이니까 뭐 폭탄을 맞아서 그런지 어떻게 된지 뭐 거기에 뭐 핵폭탄이 떨어진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요? 핵폭탄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모른다고 말씀드리니까 핵폭탄 진짜 떨어집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곤란하고 어쨌든 그게 굉장히 상처를 입으니까 이사야에서도 거기에 타격이 있을 거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럼 오벨이 나온다는 얘기는 오벨이 딴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땅의 이름이 오벨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의 땅이다. 여기에는 13절에 말하는 내 백성의 땅에라는 그 말 자체는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고 크게 보면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거고 작게 보면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도시가 폐망하게 되고요. 도시에서 있는 궁전이 무너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어떤 궁전이 무너진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궁전이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수도라고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죠. 그 수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들이 지금 무너진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바로 지금 수도잖아요, 그죠? 수도입니다. 수도의 어떤 기능들이 무너지고 어떤 그 통치 시스템 자체가 여기서 무너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망대가 무너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망대란 말은 자체는 여러분 그 성벽이 있고 성벽 사이에 있는 어떤 그런 뭐 성을 지키는 어떤 그런 뭡니까 이 망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루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어떻게 해요? 무너진다는 뜻인데 이게 예루살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이언돔이라고 아시죠? 아이언돔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뭐 폭격이 오거나 아니면 우리 박격포라는 거 있잖아요. 박격포 같은 거 공격을 많이 하거든요. 박격포 같은 걸 쏘더라도 아이언돔이 그걸 다 캐치를 해가지고 다 공중에서 폭발을 시켜버린대요. 예루살렘이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은 지금도 뭐 한 번씩 보면은 뭐 몇 년마다 한 번씩 폭탄이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이제 아이언돔에서 다 이렇게 막 터뜨리고 그래 거의 한 95% 이상 공중에서 폭파시켜버린대요. 이제 그게 이제 아이언돔이잖아요. 이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에 그만큼 폭탄이 많이 쏟아지고 뭐 어떻게 되면은 이게 아이언돔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된 경우도 있겠죠. 이게 바로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망대가 무너진다 하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실제로 망대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뭐 예루살렘의 성벽 자체가 없습니다. 성벽 자체가 조금 남아있는 게 있죠. 그 통곡의 벽이 있죠. 그 벽이 조금 남아있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사적인 어떤 그 옛날 성루나 아니면은 망대의 역할을 하는 군사적인 시설이 없느냐? 있습니다. 아이언돔 시설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조금 높은 데 있어야 이렇게 추락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시스템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예루살렘이나 도시가 이제 회복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회복이 쉽게 안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안일하게 사는 사람, 그 도시 안에 사는 이 사람들이 구제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장망성을 탈출해라는 얘기죠. 그 탈출을 해야 되는데 그럼 탈출해서 어디로 갈까요? 광야로 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탈출해서 광야로 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여기서 지금 광야하고 도시가 지금 대조되어 있죠. 하나는 패망하고 궁전이 망하고 뭐 어떤 성루가 무너지고 만다고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종말의 시기인데 공의와 정의가 임하죠. 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32장 15절 보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돼 있죠. 한 도시는, 그 도시는 망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오벨이라고 이름이 나와 있는 그런 지명이 나와 있는 예루살렘은 지금 망하고, 어디가 사람이 살만한 곳이 돼요? 광야가 살만한 그런 도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광야는 이 여인들의 안락한 삶을 누리는 도시의 반대 개념이죠.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전에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광야에 종말의 시간이 되면 거기에 새로운 삶의 터전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32장 16절 보면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정의가 광야에 있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그냥 비유의 뜻이 아니고 이게 통치 시스템, 통치적 조직 자체가 어디에 가 있다는 뜻이에요. 광야에 가 있다는 뜻이에요. 광야로 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광야는 어느 땅이냐 이렇게 말하기는 참 곤란하겠지만 우리 사실은 알 수는 없죠. 근데 유대인들은 사실 어떤 종말의 시간이 오면 자기들이 피할 곳이 있다고 생각하라고 했는 찍어놓은 데가 있대요. 저는 그걸 어디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자기들 생각에는 언젠가 피할 곳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도시가 있어요. 도시는 아니에요. 말 그대로 광야예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여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들도 뭡니까? 종말에 우리가 예루살렘은 지금 아현돔으로 어쨌든 막아내고 있지만 장차 봐서는 우리가 못 막을 상황이 온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얘기고 자기 이스라엘 얘기니까 먼 얘기고 우리가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종말의 시간입니다. 종말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의가 광야에 있다는 뜻은 이 광야에서 정의로 공의로 다스리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시스템들이 거기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2장 1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32장 보고 있죠. 32장 1절 한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지금 32장 1절부터 하나님 예수께서 이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다스리게 되는데 그게 그 어떤 통치 시스템이 어디서부터 발원이 될까요? 광야에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근데 입성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딱 입성하면 모든 것이 평정되고 한꺼번에 정리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실권을 잡고 통치를 하는데 예수님 편에 서는 나라들이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반대편에 서서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간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시면 와 예수님이 재림에 오셨구나 모든 것이 바로 순식간에 정리되는 게 아니고 정리되는데 어려운 시간들이 전개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휴거하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올라가면 돼요. 나머지는 다 밑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말의 시간을 자꾸 걱정하고 이런 것보다 그건 유대인들이 하는 거고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죠. 14만 4천 저는 되어가지고 남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고 싶어. 이런 분이, 그건 유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신천지가 틀린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틀린 겁니다. 그건 걔들 생각이고, 그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14만 4천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장차 한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이 오실 무렵에 보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자, 32장 17절, 18절, 19절 제가 읽습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리라니와. 돼 있죠. 전쟁이 나 있는데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통치를 하는 곳에 어떤 게 있다고요? 안전하고 평안하고 안락하게 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들 안에서 그렇게 피난한다는 것입니다.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런 광야 이야기를 해보면 계시록 1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 6절 말씀. 자, 우리 12장 5절 우리 앞에 화면이 나오니까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6절. 자, 이게 지금 해석에 따라서 여러 말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여자는 누구냐 하면은 이 메시아를 낳는 여자죠. 예수님을 낳는 여자예요. 그럼 이 여자가 누구라는 뜻입니까? 사람이에요. 계시록에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죠.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또 사람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나왔다는 이 여인은 누구예요? 그리고 여인은 막 도망가고 그 다음에 보면 계시록 말씀 보면은 용이 물을 토해가지고 막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여자가 안 죽고 막 광야 가서 막 살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여인이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그 통치 시스템 자체가 어디서 생긴다는 뜻이에요? 광야로 피난한 정부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죠? 예, 여기서 광야는 피난한 정부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피난해 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정부 시스템 자체가 광야에 피난 가서 거기서 이 바로 오늘 이사야 32장과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진 광야에서 안연히 백성들이 피난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예비되어 있는 곳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그 여자, 계시록 12장 6절 말씀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됐습니다. 얼마나 있을 것이냐? 1260일을 있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그 종말의 시간에 진짜로 막 잡혀 죽는 사람들이 있고 피난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휴거하는 사람들이 이미 진짜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휴거하는 사람이에요. 그 휴거하는 사람 중에 두 부류가 있죠? 첫 번째 부류는 뭡니까? 이미 죽어 있던 사람. 이미 예수 잘 믿고 죽은 분들. 그냥 어지간히 믿은 분들 말고 진짜 잘 믿은 분들. 그분들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올라가요? 살아서 예수를 믿는 분들 중에 예수 잘 믿는 분들,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되실 사람만 휴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 14만 4천만 올라간다는 말은 안 맞습니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 옛날에 잘못 그 성경을 이제 좀 이해하고 이럴 때 그 얘기 듣고 그냥 이렇게 말하신 분들이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14만 4천은 대한민국 사람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그 임시정부라고 저는 뭐 임시정부라고 표현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이게 1260일 동안 지나고 나면 이제 새로운 어떤 시스템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2장 20절 보면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앉아서 이거 뭐 울고 막 이렇게 해서 망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를 피신할 수 있는 사람이면 복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뭐 우리 대한민국의 삶이 평안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진짜로 하나 생각해야 될 문제는 우리가 이 평안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순간이 온다는 것, 각오 자체는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자체를 아예 잊어버리면 그 주님이 오시면 복잡하고 골치 아픈데 주님 안 오시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내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안일한 생각 가지고 사시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것 자체가 그냥 요런 수준의 그런 수준에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복 받고 우리 아이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축복받아서 아이들도 잘 되고 그리고 뭐 행복하게 살고 요런 수준의 그런 기본적인 어떤 그 신앙들,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뜻이 아니고 이사야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안일한 생각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을 거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비전 충성교회 이렇게 개척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은 교회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주시고 이 사람들도 함께 이렇게 하게 하신 이유는 그냥 평범한 교회를 하라고 보내주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어떤 독특한 어떤 목회적인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느냐,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목사님 목회 방식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솔직히 저는 좀 갑자기 머리가 하얘져요. 만약에 주님께서 저보고 넌 뭐 이런 거 해라 이렇게 뭐 하신 게 명확하게 너는 언제부터 뭐 이런 걸 하고 이렇게 뭐 설교들을 주시고 이렇게 하라 그랬으면야 제가 그렇게 하죠. 근데 사실 주님이 임박해서 저한테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개척하라면 개척하고 뭐 이렇게 지금 살아왔고, 앞으로 예수님 중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부대라는 걸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로운 부대는 새로운 포도주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포도주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뭐 어떤 말씀들을 채워가지만 또 우리의 새로운 시대를 이제 예비하는 그런 어떤 예배의 어떤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이사야와 같은 그런 종말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당연히 새로운 말씀으로 공급이 돼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살아갔던 것처럼 그냥 평안하고 안락하고, 그 다음에 헌 포도주, 그러니까 오래된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달짝지근하고 숙성되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 맛이 좋고 품격 높은 그런 포도주의 맛을 내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경량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고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새로운 포도주로서 계속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고, 그것이 바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그냥 안일하게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평안한 어떤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이제 주님이 어떻게 하시면 저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이여, 남성분들 제외하고 여인들이여, 이 말씀 오늘 꼭 명심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정말 사모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하시는 귀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